저는 지난 한 주일 동안 그 FOC라는 컴패션의 그룹과 함께 인도네시아로 비전 출입을 다녀왔습니다. 이 FOC라고 하는 이 단체는 그 컴패션 후원자들 중에 경영자,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경영자나 아니면 병원을 경영하시는 의사나 혹은 개업한 변호사나 사회 지도층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의 그룹입니다. 이 그룹들이 함께 비전 출입을 간 거죠. 제가 그분들을 척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지성인이었어요. 한국에서 최고로 좋다는 대학들을 졸업하셨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분들 같아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비전 출입 가는 액수, 이렇게 갈 때 돈 내는 액수는 다른 팀들보다 좀 더 많이 내요. 조금 더 비싼 금액을 내요. 또 건강관리도 아주 잘해서 실제 자기 나이 제가 주민등록 번호하고 다 봤는데 보다 훨씬 더 젊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심 걱정도 없고 행복한 사람들 같이 보였어요. 근데 첫날 밤에 저희가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중에 가장 행복하게 보이는 한 분이 이렇게 자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나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려서 자기 집에는 없는 게 없고 집에 일하는 사람이 서너 명 될 정도로 아주 큰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아버지가 유능하셔서 돈을 많이 버셨는데 자기 아버지가 이 바람을 많이 피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바람을 그냥 이렇게 피우는 게 아니고 그 자기 나이 또래 되는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싸우고 그리고 자기를 불러다가 이 여자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여자가 한 명인 게 아니라 1년, 2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너무 그게 죽어도 싫지만 아버지의 그 권위에 못 이겨서 그 엄마도 아닌 아버지 애인하고 잘 지내서 굉장히 착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남편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저는 그 무슨 정략 결혼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대학 1학년 때 미팅에서 만난 거예요. 그때 첫 미팅에서 만난 남편은 시골에서 올라오고 얼굴 조그맣고 얼굴이 꾀재재하고 까맣고 작은 아주 볼품없는 청년이었는데 왠지 그 수수함에 끌려서 교제를 했고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할 때 자기 집에서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시골 촌에서 온 이 대학생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근데 결혼하고 얼마 후에 이 남편이 잘 됐어요.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전에는 그렇게 자기를 깍듯하게 대우하던 남편이 집에서 소리를 지르고 밥상을 엎고 심지어는 말 안 듣는다고 벽에서 손 들고 2시간 서 있으라 그래갖고 손 들고 부인이 남편한테 시어머니도 무시하기 시작하고 그전에는 공주님 같이 하다. 게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의사가 이 아이는 IQ가 한 10에서 20 밖에 되지 않는다. 이분은 스스로 한 사람의 여자로서 아니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너무 불행하게 자기가 살고 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은 겉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자기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대요. 그런데 그 자기 아들, 이 아들을 데리고 어느 날 컴패션에서 하는 사진전회를 갔다는 거예요. 아이가 IQ가 20 정도 되는 아이 사진전회. 이 아이가 갑자기 엄마 나 저 아이 한 명 후원하게 해줘 그러더래요. 그래서 돈이 있으니까 뭐 45,000원 정도 그래 후원해줄게 그래 한 명을 후원해줬대요. 근데 컴패션에서 아이를 후원하면 편지를 쓰게 합니다. 근데 얘가 IQ가 20에서 30 정도 되니까 글자를 하나도 못 익힌 거예요. 글자를 하나도 못 써요. 근데 얘가 편지를 쓰고 싶어서 글자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얘가 편지를 쓰고 싶어서. 그래서 놀랄만한 집중력을 보이면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 5글자 쓰는데 하루 종일 걸렸대요. 그림 해놓고 그대로 베끼는데 하루 종일 걸렸대요.
종이 이만한 데다가 5글자 사랑한다 5글자 쓰는데 하루 종일 걸렸대요. 그때 나이가 이 아이가 20살이었어.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아들이 멀쩡했으면 서울대도 가고 남았을 거라는 거예요. 집중력이 무섭게 집중력이 생겨서 그때부터 편지를 쓰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 가정에서만 100명의 아이를 후원하거든요. 그리고 이 장애를 가진 이 아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후원하는 사람들의 편지도 대신 써줘요. 얘가 한 달에 한 200통의 편지를 써요. 뭐 다른 일이 없으니까 계속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200통의 편지를 한 달에 다 써내요. 게다가 유명한 화가한테 돈을 주고 그림을 배워가지고 편지 안에 그림도 이제 그려서 그림 곧잘 그려요. 그리고 태권도도 배워요 지금. 이번에 비전 출입을 같이 갔는데요, 숫자를 세지를 못해 아직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넘어가면 좀 힘들어해요. 근데 그거 외에는 너무너무 정상적으로 감정 표현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 아이 때문에 그 어머니가 비즈니스 클래스 비행기를 타고, 저희는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고 왔거든요. 근데 공항에 내리니까 그 아이가 저한테, 제가 그 아이한테 잘 쉬었어? 그랬더니 나는 잘 쉬었어요. 목사님은 어때요? 그래서 나도 잘 쉬었어. 자기는 비즈니스 클래스니까 누워서 왔잖아요. 저는 이코노미 클래스니까 앉아서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도 잘 쉬었어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뻥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지능이, 배려하는 마음이 훨씬 더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아요.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변화되면서 남편이 공직에 있었는데 이제 물론 나와서 지금 개인 일을 하시는데, 자기 남편이 180도 달라져도 아들 달라진 거 보고 있어요. 작년에 그 내외가 비전 출입을 갔는데요, 이 부인이 화장실을 갔어요. 이렇게 그 화장실이 좀 허접하잖아요 비전 출입 가면. 근데 그 남편이 화장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부르고 있냐 그랬더니 부인이 안에서 무섭다 그래서 밖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팔푼이라고 놀렸어요. 그만큼 부부관계가 좋아졌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아픔과 실패를 겪었을 때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도 잘 다녔고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는 연속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일만 생기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아픔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하고 나니까요, 그동안 멀쩡하게 있었던 거기 온 20명의 사람들이 모두 각자의 아픔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큰 사업을 하시고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하시고 그런데 모두가 다 큰 아픔들이 있더라고요. 각자 색깔은 다르지만 전부 다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염려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아픔들 때문에, 그 실패 때문에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됐다.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일하는데 왜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일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픔과 염려와 실패 덕분에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보통은요, 우리가 살면서 실패와 아픔을 겪으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 실패와 아픔과 상처만 없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그때 그것만 없었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 내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그리로 되돌리고 싶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분들의 간증에 의하면 우리 인생에 아픔과 슬픔과 실패는 우리 인생을 망치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보면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제자들이 거기에 쫙 있었다 그래요.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호수 근처로 간 거예요. 제자들이 왜 갈릴리 호수에 갔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냥 뭔가를 피해서 갔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은데, 사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왜 갔는지 답이 나와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간다고 했으니까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꼭 부정적으로 볼 만한 일도 아니에요. 왜냐?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아직 안 왔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뭔가 일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물고기 잡던 기술이 있으니까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고기 잡으러 간 때가 밤이었어요.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갔다. 갈릴리 호수에서 밤에 고기를 잡는 건 흔한 일이었어요.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 밤에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아무것도. 이거는 어부로서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을 그냥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다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구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구나, 이렇게 팩트만 보면 그냥 이들이 어부로서 실패했구나 하는 것만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해요. 이게 요한이 자주 쓰는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요한은 보이는 어떤 현상을 통해서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어법을, 기교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은 지금 제자들이 밤새도록 나가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 장면이 그냥 이 장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디베랴 바닷가는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어떤 곳이죠? 제자들이 처음으로 제자로 불리움을 받은 곳이. 지금 제자로 불리움을 받은 곳으로 다시 갔어요.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하는가? 내가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말해요. 그 말을 베드로가 했다고 말해요. 다른 사람이 고기를 잡으러 갔으면 그건 괜찮은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것은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요?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원래 고기 잡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고 특별한 사명을 주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은 제자로서 완전히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말했는데 이제는 그 사명 다 잊어버리고 도망가버린, 자기 목숨 하나 건지려고 도망가버린 베드로의 사명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나갔던 그때가 밤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밤은 성경에서 절망을 가리켜요. 그들의 형제 상태가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꿈이 있었어요. 언젠가 예수님과 함께 진짜 나라를 바꿔보겠다는 꿈이 있었는데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요 완전히 캄캄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앞길을 하나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빈 그물이에요. 빈 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실패한 그들의 모습. 영적으로도 실패했고 인간적으로도 실패했고 제자로서도 실패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때 이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나중에 순교하거나 요한 같은 경우에는 70, 80 넘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 아마 이때가 정말 떼버리고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실패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실패의 시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새로운 일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는가? 저를 따라 하시죠. 첫째, 실패를 주님 만나는 기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읽어보죠.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날 새기 전에 바닷가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오기 전에 모닥불도 피우셨어요. 그리고 생선과 떡도 준비했어요. 이거를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전능하시니까 쓱 나타나셔서 떡이 있으라 모닥불이 있으라 그랬다 그러면 별 감흥이 없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직 날도 어둑어둑한데 거기다 모닥불을 피우고 떡도 준비하고 고기도 준비했다면 예수님이 상당히 오랫동안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 잡는 게 오늘날 같이 원양어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로 물고기를 깊은 곳에 잡지 않고 그 바닷가와 붙은 장소에서 고기를 잡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연안에서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니까 옷 벗고 뛰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했으면 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거의 모닥불 피우고 고기 잡고 구울 때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왜 보지 못했을까요? 이분들이 지금 물고기 잡을 수 있다는 희망에 있을 때는 바닷가에 누가 서 있는지 볼 겨를이 없었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물을 끌어올릴 때마다 적당한 고기가 잡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바닷가에 누가 서 있는지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소리를 질러갖고 얘들아 뭐 오른쪽에 던져라 그래도 제자들이 듣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실패는 그들 주변을 돌아보도록 만들었어요. 고기뿐만 아니라 해변도 돌보게 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가 생기도록 귀를 만들어 주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잘 나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세요.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이 잘 될 때는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이게 안 들리는 게 완전히 안 들리는 것, 들릴 수 없다, 절대 안 된다, 그건 아니지만 내가 잘 나가는 순간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대부분이 내 눈에 보이는 현상과 내 눈에 보이는 수입과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내가 그것에 현혹돼 가지고 주님을 찾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나아가게 돼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돼 있어요. 이런 분들이 제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제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중에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분, 여러분들은 잘 아는 분 한 분이 인터넷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과정을 글로 썼어요. 간증한 걸 누가 글로 적어놨어요. 그 사람은 우리나라의 현대 지성이라고 말하는 이어령 박사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어령 박사. 한국의 지성이라고 말하는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느 교회에서 그 자신이 예수 믿게 된 과정을 간증을 했는데 그걸 누가 필사를 해서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딸은 미국에서 잘 나가던 검사였습니다. 이거는 이어령 박사의 딸인 이미나 목사님인가 하여튼 그분에 대한 얘기예요. 딸 자랑하는 건 팔불출이지만 이 아이는 이화여대에서 3년 만에 영문학과 불문학을 복수 전공했고 또한 올 A로 졸업한 녀석입니다. 미국 가서 검사 일을 할 때 한국에서 배운 영어 실력을 갖추고도 원주민보다도 영어를 더 잘했습니다. 참 똑똑한 애입니다. 난 이 애를 사랑했지만 애가 너무 똑똑하고 지적이니까 관념적으로만 사랑했지 정말 가슴속 깊은 사랑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암에 걸리고 가정에 우환이 들고 이혼을 했습니다. 눈까지 안 보이게 되면서 실명 위기가 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악화되어 보름이면 앞을 못 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애가 똑똑하고 잘 나갔을 때에는 걱정도 안 했는데 이런 상황에 이르니 처음으로 측은하게 느껴지더군요. 불행해지고 약해지니까 냉정한 저도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눈물이 고이는 것입니다. 중략하고요. 이제 이분이 딸이 사는 하와이로 갔어요. 그리고 하와이에서 딸이 다니는 교회 예배 참석하자 그래서 처음으로 딸 때문에 예배 참석한 거예요. 주일에 제가 따라간 곳은 하와이안 주로 원주민들이 다니는 아주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각자 차례로 소원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여럿이서 빌면 성령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처음으로 주님께 소원을 빌었습니다. 하나님, 저하고 계약 하나 하십시다. 만일 우리 딸이 정말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제가 가진 모든 능력, 즉 글 쓰는 것과 입담을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렇게 절실하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눈 좀 뜨게 해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현지 병원에서는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찢어진 각막을 잘못 건드리면 마치 뜯어진 스타킹이 더 뜯어지는 것처럼
될까봐 수술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와 상의했죠. 아무래도 미국은 소송이 빈번해서 혹 잘못되면 그리 될까봐 병원에서 엄살을 떨 수도 있으니 우리나라에서 수술을 받자고 했지요. 얼마 안 되어 딸 아이가 귀국했고 서울대학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단 결과는 놀랍게도 각막이 찢어진 적도 없고 찢어졌다가 붙은 흔적도 없고 완전한데 왜 그러는 거냐는 거였습니다. 영어가 서툴러서 미국 의사들의 말을 잘못 들으신 거 아니냐고 되묻더군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고, 이제 난 끝났다. 보통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하는 법인데 이거 하나님하고 맺은 약속 아닙니까? 전 기쁘면서도 한편으로 교인으로서 모든 생활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생각하니 내 주위에 말썽 많은 친구들, 이것들이 와서 나를 얼마나 괴롭힐까 걱정이 되더군요. 천하의 이어령 박사도 자기 딸이 아픔을 겪는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것이죠. 이분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어려운 시간을 지나간다, 나에게 아픔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를 따라 하시죠. 실패를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로 삼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하는 분이 예수님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을 보면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무슨 신령하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오른쪽에 던지라고 한 말을 들었을까요? 저는 이 심정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낚시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낚시를 하는 사람이요, 자기가 고기가 잘 잡히면 절대 딴 데 안 봅니다. 자기 있는 곳에서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고기가 좀 하나도 안 잡히면 옆에 사람이 고기가 낚아지기만 하면 미끼를 뭘 썼나, 근처에 가서 기웃기웃하게 되고 저 자리가 좋은가,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요,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이에요. 오른쪽 아니라 뒤로 던져라, 어디로 던져라 해도 순종할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냥 던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났어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끌어올려 보니까 153마리나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53마리, 저는 153마리만 기억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것만 153마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153마리라는 걸 기록해 놨을까요? 아마 베드로가 평생에 제일 많이 잡은 기록이었을 거예요. 기록이 아니었으면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기적같이 잡은 거예요. 153마리나 엄청나게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실패할 때는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철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송삼석이라는 크리스찬 기업가를 아세요? 송삼석. 이분이 196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6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크리스찬 기업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려운 상황에 어려서부터 사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사업을 하면 망하고 하면 일어서지 못하고 하면 어려워지고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낙심해서 이거 진짜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다가 이 요한복음 21장을 읽게 됐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큰 감동을 받게 돼요. 내가 지금 계속 실패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며 내 친구가 되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필기구 사업인데, 필기구 사업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만든 그 필기구 사업, 자기 회사 이름을 모나미라고 짓습니다. 모나미는 불어로 친구, 나의 친구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이분이 모나미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첫 번째 볼펜을 만들 때 거기다가 모나미 하고 옆에다가 153 땡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죠. 그로부터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나 이유도 모르는 채 153이라는 볼펜을 쓰기 시작한 거죠. 주님은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시점에서 일하기 시작해요.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 분이 계세요. 목사님, 그 송삼석인가 모나미 회장님은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나는 충분히 어려운데 왜 나에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나에게는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왜 나에게는 사업에 그냥 1호상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냐고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고난과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걸 경험하게 하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기적이 없다고 말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방향의 기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주님은 나의 고통과 실패 속에서 나를 버렸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평소에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특별히 내가 고통과 절망과 실패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특별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내 뜻대로 되는 것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변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목회자가 되기로 작정했어요. 목회자 훈련을 받았어요. 목회자로서 큰 어려움 없이 계속해서 자라왔어요. 그런 자라온 과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죠. 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는 그동안 제 일생에 느꼈던 하나님의 도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어제 한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를 보여줬어요. 목사님 모셔다가. 그러면서 제가 여기는 어땠고요, 여기는 어떤 곳이었고요, 우리가 작년에도 에어컨이 없었고요, 처음에 우리 왔을 때는 마이크도 없었고요, 의자만 달랑 사놓고 우리가 시작했고요. 근데 이 목사님 전혀 감동이 없어요. 왜 감동이 없어요? 다 된 걸 봤으니까. 근데 저에게는 이 의자 하나, 이 마이크 하나, 이것도 바뀌었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갔다 오면 뭐가 생기고 변화되고 교인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의 기적을 이루는 지금 얼마나 안정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어제 저녁에 교회에 있으면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여기 우리는 교회 성도가 된 것이 기적이죠. 인간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또 제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보면 기적이에요. 지난 주간에도 저의 삶 속에는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우리 두 아이를 미국으로 보내고 제 아내도 보낼 때 저도 가고 싶었어요. 저도 좀 가서 애 입학하는 것도 좀 보고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 학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비행기표라도 아껴서 쟤네들한테 도와야지. 그래서 제가 안 간 거예요. 근데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그 둘째 아이 그 학비를 거의 해결해 줬어요. 이따 재정 보고할 때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미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표를 알아봤어요. 100만 원이 넘어요. 야, 이걸 어떡하나. 그랬는데요, 제가 지지난 한 3주 전에 산호세에서 목회했던 성도 하나가 돌아가셨는데 시신을 한국으로 이전했어요. 근데 그 이전하는데 그 납골하는데 잠깐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그 납골하는 데 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그냥 왔어요. 근데 그
사위가 그 교회 이제 안수 집사님인데 한국과 미국을 무지하게 많이 오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아이들 학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너무 잘 돼서 둘째는 잘 돼서 이제 한시름 덜었습니다. 이제 첫째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목사님 비행기 티켓을 좀 보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 싫습니다. 저 잘 알잖아요. 목사님, 제가 한국과 미국을 한 달에 4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마일리지가 굉장히 많이 쌓였는데 목사님 비행기표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시는 걸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내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평안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과 세밀한 간섭을 우리의 삶에 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신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 기도하고 매달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오신 목사님이 부목사님이신데 담임 목회 나가는 것 때문에 저한테 고민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민 다 듣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개척을 하면 좋겠습니까? 어디 작은 교회 부임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큰 교회가 될 때까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까? 언제 담임 목회를 나가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 너무나 죄송한데 목사님 말씀이 꼭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부터 한 3, 4개월 사모님하고 두 분 작정기도 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목사 될 때 큰 교회 목사 되려고 목사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금방 알아듣고, 목사님 그렇죠. 그래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하시죠. 절망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아 주십니다. 육지에 올라보니까 거기에 숯불이 피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 바람이 많이 불어요. 거기다 제자들이 계속 고기를 잡았으니까 옷이 다 젖었을 거예요. 거기다 뛰어내렸어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배가 고픈 그들을 위해서 떡도 구워놓고 생선도 구워놓고 제자들을 초청해요. 그리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따뜻한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 안에는 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피우신 숯불이라는 숯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그 한 번이 여기 나오고 또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숯불 앞에서 부인해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사명을 다시 한번 줘요. 이것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3번이나 나를 부인한 너를 내가 아직도 사랑하고 너에게 사명을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실패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느끼지, 내가 실패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아는지를 느끼냐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인도네시아를 갔어요. 인도네시아는 그렇게 아주 가난한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희가 찾아간 동네는 굉장히 열악한 동네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20명의 비전 출입팀이 다 잘 사는 사람들이 거기 갔고, 거기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데 저희가 가정 방문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여기서 간 사람들보다 거기 있는 아이들과 어머니들이 훨씬 더 많이 고백해요.
한 달에 3만 원을 버는데 2만 원을 집세로 내고 1만 원 갖고 살아가는 아이 셋 딸린 과부인 여자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더 열악하고 어려울 때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버려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한은요, 요한복음서를 마치면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삶에 역사하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1세기 말에 성도들은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심지어 요한 자신도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어요.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면 수많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만신창이가 된 그 제자들에게 요한은 예수님의 한 가지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배교했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원망했었느냐? 너희들이 환경 때문에 주님 사랑을 부인하고 주님과 좀 멀어졌었느냐? 우리 주님은 지금도 바닷가에서 너희를 기다리며 생선을 굽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기다리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려고 기다리시는 주님이시라고 지금 요한은 마지막에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멀쩡하게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성도들 같지만 우리 일주일 동안 삶을 보면 엎치락뒤치락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내가 좀 거룩하게 사는가 했는데 어떻게 하면 또 삐뚤어지고 또 어떻게 하면 앞으로 섰다가 엎치락뒤치락, 참 내가 봐도 내가 너무 부끄러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무슨 의지가 있어서 주일날 나오는 거가 그 소망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뻔뻔해지는 게 소망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그래도 실패해도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의 은혜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